53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러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은 르호보암의 군대 소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의 지파들의 반란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온 르호보암이 곧바로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무력으로 평정하려 했으나 예언자 스마야가 나타나 나라가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불필요하게 동족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모든 군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정치의 단행 결정이 즉각적으로 북부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의 선언을 들은 북부지파 사람들은 그 즉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선 북부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세운 감역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한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을 처벌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의 훌륭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초해 왔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단된 민족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자손의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훌륭한 다윗 가문에 비해서 르호보암의 통치는 그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금 자신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두고자 그는 군대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군대를 준비하고 막 출동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제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 스마야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유다왕 르호보암과 함께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분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분단이 자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침략 근거를 붕괴시켰으며 군대 소집을 제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은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일행도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였을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여도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타당치 못하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였음이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을 대적한 북부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북부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합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죄악과 잘못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라고 말하거나 그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죄악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죄를 책임지지 않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과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행동을 변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도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상황과 형편만을 강조하는 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그에게 예수님에게 사형 온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을 세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공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구주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배신자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인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비겁하고 불의한 자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살펴봅시다. 분열의 원인이 르호보암의 부족함과 경솔함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과 교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비록 작은 수고라 해도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수고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행하는 수고는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헛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르호보암에게 주신 말씀은 전쟁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전하려 하였던 이유는 르호보암이 빼앗겼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윗의 집에 다시 귀속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군대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찾고자 하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피해야 할 일, 있어야 할 곳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그릇된 일을 행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서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인간의 의사 및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면 고생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안이한 자세로 인생을 살려 하는 사람들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리지 못하듯이 낭패를 당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전쟁을 중지한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의 자세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전쟁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면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행복과 물질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고 노력하며 전진하는 승리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매사에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르호보암 왕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